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351쪽 2쪽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2쪽 1쪽 15절에서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정리하면 오네시모는 이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했고 바울의 신실한 종이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를 말하기를 나의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곁에 두고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싶었지만 그를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는 오네시모의 노예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그가 회심을 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회적 측면을 무시하면서 영적인 측면만을 생각하여 자신의 사역을 하라고 돕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하려 함이다라고 말해요. 빌레몬이 가정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충분히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도망친 노예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으니 그로 하여금 나를 좀 돕도록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먼저 빌레몬에게 보내서 용서를 구하게 해요. 빌레몬, 네가 용서를 하여 그를 나에게 보내면 내가 그를 동역자로 삼아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원리로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지만 사회의 관념과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말씀의 본질을 벗어날 때는 우리가 배격하며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권위와 신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적 질서를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를 독려하며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가 너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영원히 너의 곁에 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도망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노예와 이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아마 오네시모가 노예 시장에서 이 오네시모를 삼으로써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주인의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나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 거죠. 그의 관계가. 그런데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선임과 후임으로 잘 만나서 제대를 한 후에 밥도 먹고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혹 있지만
대부분은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지간하면 군대에서 만난 연으로 그냥 끝을 내고 싶지 밖에서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저는 군대 영장이 한번 나왔다가 그것을 미뤄가지고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갔더니 저보다 1살 정도 어린 애들이 이미 한 병장쯤 상병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제가 교회를 간다고 엄청 갈궜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넌 나보다 밖에 나가면 형이잖아. 근데 하는 게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갈궈댔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고 싶을까요? 또 그렇게 갈궜던 애들이 밖에 나오면 형 그러면서 저한테 잘 따를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아무리 잘해줬다 해도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빌레몬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관계로 끝이 나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로 너의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잠시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넘어선 영원한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잠시 떠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를 만나 복음을 영접하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그를 떠나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떠나간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이것을 위한 섭리의 과정의 일부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유쾌하지 않고 화가 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좋아진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갈 때는 속이 상하고 배신을 한 것 같고 나한테 아픔을 줬지만 그렇게 가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 됐다. 그때 그렇게 갈라진 것이 참 좋았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어그러지는 것 같고 안 된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보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오네시모가 떠나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배신을 당한 것 같고 그가 너를 등치고 도망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복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17살이라는 이 나이에 노예가 되어서 형들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은 사람이에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애굽에 홀로 내려가서 누명으로 인한 옥살이를 하고 집에 있었더라면 색동옷을 입으면서 곱게 자랐을 이 아들이 단지 그 형들의 질투 하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도둑질 당했어요. 기근으로 인해 모든 가족들,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자 모두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자 드디어 우리에게 칼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죠. 이제 아버지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복수의 이 칼춤이 시작될 거야.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와서 가족들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섭리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사의 외견상으로 볼 때는 아주 소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사가 매우 실타래처럼 엮여 있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모난 사람들이 되어져 가요. 보복해야 될 때 보복해야 되고 끊어버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원수질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얼마나 깎여지고 자라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을 항상 견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 오네시모가 종이 아니라 형제라고 말해요. 사실 이 말은 당시 문화적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예를 형제라고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날도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끼리끼리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직업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학벌이 비슷한 수준끼리 만나고 지연과 학연의 중심으로 서로를 구분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들어올 때는 쉴드를 쳐요. 그래서 들어올 수 없고 우리만의 어떠한 그룹을 항상 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영혼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구해요. 사람의 외모나 그의 형편이나 지식의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로서도 쉬운 관점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보여지고 그 사람의 갖춘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끊임없이 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영혼으로 주님의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이 체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항상 우리는 그런 눈과 그런 시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의한 의는 믿음에 의한 교제를 낳아야 합니다. 믿음에 의한 교제란 제 아무리 꼴사납거나 외고집이거나 엉뚱하거나 단순히 다르거나 혹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믿음을 공유하는 모든 자와 상호 교제함으로 온전한 나눔을 갖겠다고 확고히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의, 그 의는 그러한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도통 이해할 수 없고 외고집이고 엉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상호교제하고 온전한 나눔을 해야겠다라고 확고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포용적이며 많은 것을 관용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을 보고 따르라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금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들이 아니 그러지 않겠어 라고 말하니까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는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적처럼 생각하고 배격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하고
비방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굉장히 넓은 관점이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적이야가 아니라 너한테 욕하지 않고 비방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우리의 사람들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과 오네시모를 동등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다면 벼르고 벼르던 원수를 만난 것처럼 그를 대하지 말고 그를 맞이하여 동역자인 나를 대하듯 해줘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제와 나눔을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이죠.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요. 교제, 연합, 교제와 나눔이죠. 그런데 동역자라는 단어는 코이노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에서 이 코이노논이라는 동역자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말은 곧 교제와 나눔을 전제로 한 것이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은 교제와 나눔 가운데서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일은 하면서도 동역을 하면서도 교제권 안에는 두지 않는 일들이 생기죠. 저 사람은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나와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교제는 하지 않고 일을 해요. 교회 안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일은 하지만 마음은 나누지 않는 것이죠. 교제권 안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나오는 순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죠. 나와 이윤을 나누고 서로 득을 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더 이상 끝이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러면서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 동역을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동역은 할 수 없다. 그건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전제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 고충을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며 아픔을 나누는 그런 관계인 것이지, 교회에 일을 할 때만 모여서 일을 하고 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하는 것은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빌레몬이 이 바울의 말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면 그를 그렇게 영접해 줘라, 동역자로 대해주라라는 것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보면 정말 패 죽이고 싶지만 나와 바울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나는 너를 용서하는 제스처를 취할 거야. 바울의 면이 있고 그가 나한테 쓴 편지가 있으니 내가 차마 너한테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러나 동역자인 척 할게.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에는 응어리가 있지만 겉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나를 대하듯 그를 동일하게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파생되는 관계인 거예요. 사람을 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역을 이어간 바울,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해준 복음,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이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 관계가 파생되어져서 넓어져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동역자는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코이노논이 되는 것이에요. 교제와 나눔과 그 사이에서 동역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적당히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일은 같이 해야 하니까 그 선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은 참된 교제도
참된 동역자도 아닌 거예요. 항상 이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걸림이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듯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의 놀라운 관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따뜻하게 오네시모를 맞아들이라고 말하고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맞이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희한하게 노예를 해방시켜주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용서해주라 그렇게 말하지, 너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사회의 신분을 넘어서서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로마 제국 안에 성행하고 있는 노예 제도를 공격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주들에게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이 시대의 아들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는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었고 그 시대의 아들로서 노예를 인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 기본법,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기본법을 포함해서 평등법, 모든 기본법들이 있어요. 인권을 보호하고 불의를 막기 위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가 악해져 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법안들은 계속 발의되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법들이 있기 때문에 잘 시행되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유명무실한 법들이 많습니다. 법은 명시했지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고, 또 피해가진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법은 존재하지만 사회가 바뀌지 않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암암리의 불법과 죄악들이 계속 성행하는 것이죠. 근절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법이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발휘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법이 존재하지 않아도 의롭고 성실하고 바르게 정의를 구현해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노예를 형제와 같이 대하고 아버지처럼 그들을 돌본다면 노예 제도라는 이 제도 안에 그들이 가두어져 있으면서도 상당한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노예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대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요, 갈 곳이 없어서 불량자로 살다가 범법한 죄를 지어서 결국 노예 시장에 끌려가 팔려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 이들을 자유롭게 풀어준다 할지라도 또 범법하여 또 노예 시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지주라면 그를 교육시키고 함께 일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으면서도 결혼을 시켜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 형제로 대하면서 이 노예제도 안에서 오히려 가족과 같은 평안을 그에게 허락해 준다면 이 제도 안에서도 그는 훨씬 더 많은 유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형제요 가족으로 대하는 노예가 아닌 하나의 가족이라면 노예제도라는 그 안에서도 이들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사회 변혁을 외치고 법을 제정하라, 이것을 철폐하라, 악을 쓰고 여론몰이를 하고 세를 규합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위하여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하는 법과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법안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악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뜯어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붙잡혀 죽으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신 분이에요. 로마 당국자들과 싸워서 그들의 불의를 들추고 그렇게 하여 사회를 변혁시키는 인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선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힘없이 죽으셨지만 그의 피가 온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복음은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지 않지만 결국은 한 사람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회의 제도를 바꾸고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라고 키치프레이를 내걸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아무도 선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은 한 사람의 바뀜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칼 막스는 성경의 사도행전의 이 나눔과 형제와 자매됨을 보면서 유토피아를 이 세상에 만들자, 세상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나누고 있는 자들을 다 때려 죽여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얼마나 선동을 하여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사람을 죽이며 있는 자를 죽이고 빼앗는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성경은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움직였고 아무 구호도 외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온전히 똑바로 반응만 하면 사회가 바뀌었고 가정이 바뀌었고 모든 국가가 바뀌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정신은 결국 영국의 윌버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휘가 된 것이죠. 그는 일생을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윌버포스는 한 사람이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 재산을 다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떠날 때에는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 쓰고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썼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을 노예 폐지를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당시에 노예 무역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의 기반, 근간이었어요. 그 나라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노예를 파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후에 윌버포스를 사람들은 영국의 양심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존경하며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영국은 영원히 노예 시장이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흑역사를 만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후세들에게 참혹한 나라의 역사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위대한 윌버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국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빠르게 이것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이 큰 귀한 사람임을 알았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부르지만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는 노예 무역을 위해 돈을 벌던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잡아다가 계속 돈을 벌던 이 목회자가 결국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목사가 됐던 것이죠. 물론 목사가 되기 이전에 했던 행위입니다. 그리고 존 뉴턴은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감을 불어넣어줘요. 그가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그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때마다 존 뉴턴 목사는 자신의 삶을 얘기해주며 그 일이 옳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윌버포스에 의해서 1834년에 돼서야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천천히 진전해 나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복음은 사회를 재편하고 사회의 질서를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너희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노예를 다 풀어주라,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복음은 계속 면밀히 흘러 1000년 2000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과 심장 가운데 그 복음을 반응할 때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우리가 반응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변혁되며 평등해지고 서로 사랑하며 법과 사회, 제도, 질서로 강제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세상이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어떤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는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종이다. 주님께 매여 있는 종들이다. 또 너희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자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 부르심 그대로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피를 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해요. 성경의 구절을 갖다 들이대면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 근거 구절들 하나하나를 가지면서 기성교회들의 맹비난을 하며 기성교회들이 썩고 부패하여 바꾸어질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함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교회를 분열시켜 갑니다. 자신들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선봉이요 선구자요 이 시대를 각성시킬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복음은 개혁을 외치지 않았지만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가 변혁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뜯어고치겠다고 섣부르게 칼질하려 들지 마십시오.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기만 한다면 이 사회는 바뀌고 우리의 주변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가 청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가 입힌 재산상의 피해를 나에게 돌리라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나가서 탕진한 주인의 돈도 있었겠지만 그가 도망쳐서 일을 하지 않았던 이 기간 자체가 빌레몬에게는 피해를 준 시간이자 돈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을 오네시모의 자유를 위하여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갚아줄게. 그것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정죄하거나 핍박하지 마라.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오네시모들 아닙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 그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화해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입힌 영광의 배상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잖아요. 이 편지가 마치 하나님께 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나의 피값으로 나의 공로로 다 갚았사오니 이 자를 이제는 주님의 곁에 세워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다 갚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오네시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고 반역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의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용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네시모들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해를 입힌 사람들을 또 용서해야 하는 그러한 오네시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듯이 서로를 동역자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코이노논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이해와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영혼을 보며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용서해야 할 위치에 있는 빌레몬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용서받은 오네시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영적인 오네시모야.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누구를 용서를 해야 되는 동일한 입장이다. 다 빌레몬이 되어서 네가 나한테 상해를 입혔으니 네가 갚아야지.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받은 그 오네시모 아닌가?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동일한 위치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을 남김없이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자격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할 때는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저렇게 누군가가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누구나 하죠. 그러나 복음이 내 머리와 내 심장을 타고 내려가야 그 삶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를 통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복음에 반응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삶 가운데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